네, 할렐루야. 2021년 2월 13일 주일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참으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우들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가운데 더욱더 소망을 굳건히 잡는 소중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이 시간 사당 사령부에서 사역하시는 서광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며 우리들을 아끼시고 돌보시는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또 귀하고 복된 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 가운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산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심령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하며 또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 가리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몸과 영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각오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시간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감염병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한 육신으로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백신을 맞고 너무 아프거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잘 감당하여서 감염병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22사단 모든 장병들 작전 간에 근무 간에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작업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셔서 사고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들 물리쳐 주시며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귀한 22사단 장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속히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다 깨달았사오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말씀의 대언자 유요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화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삼여단에서 사역하시는 유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첫머리부터 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동화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게 꿈이 있다면 언젠가 동화 한 편을 쓰는 것이죠.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들 정말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살고 계신데 목사님만 꿈속에 사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지 조금 염려되기는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야기를 한 편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이야기가 꿈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생각만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꿈을 담은 동화책을 쓰는 것이 제 꿈이라면 꿈이지요. 이 시간 저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잘 어울리는 이야기 한 편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미스 럼피우스입니다. 이 동화책에는 루핀 부인이라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등장하는데요. 루핀 부인은 루피너스, 우리말로는 층층이 부채꽃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 피어있는 해안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랬듯이 처음부터 나이가 든 사람은 없겠지요. 이 이야기는 루핀 할머니가 꼬마 앨리스라고 불리었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고 꼬마 앨리스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는 어른이 되면 아주 먼 곳에 여행을 가볼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할머니가 되면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요. 아주 소박한 꿈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앨리스에게 그녀의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야, 앨리스, 정말 좋은 꿈이구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 앨리스가 묻죠.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건 바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란다. 꼬마 앨리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어른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 아름다워져야 한다, 또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렴, 세상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 전에 너는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이 있었나?
있었겠죠. 제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 근데 생각할수록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앨리스의 할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뿐이 앨리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렴.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앨리스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앨리스는 미스 럼피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어렸을 적 꾸었던 꿈 그대로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봉우리에 오르기도 하고 정글숲을 지나기도 하며 사막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 모를 한 언덕에 이르러서 미스 럼피우스는 자신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꽃 한 송이를 발견합니다. 그 꽃의 이름은 루피너스였어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럼피우스는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아주 근사한 생각,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을 떠올리게 되죠. 어렸을 적 할아버지께서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그 막연한 꿈을 이 꽃 한 송이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내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마음먹은 그때에 이미 럼피우스는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릴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어렸을 적 꾸었던 꿈,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닷가가 보이는 한 마을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미스 럼피우스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세 번째 꿈, 즉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는 마을에 작은 꽃을 피우는 일이었어요. 이제 미스 럼피우스는 여름 내내 주머니 속에 루피너스 씨앗을 가득 넣고 다니면서 들판이며 언덕이며 곳곳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에도 학교 근처에도 뿌렸고요. 심지어는 교회 뒷마당에도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럼피우스 씨를 보면서 아유, 저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말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 이 조용하고 수수했던 바닷가 마을은 미스 럼피우스 씨로 인해서 루핀꽃으로 가득 찬 인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됩니다. 이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된 럼피우스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루핀 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그녀로 인해 마을에 가득히 핀 꽃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죠. 루피너스, 루핀 부인. 이 루핀 부인은 동네 아이들에게 자신이 여행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들, 그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줍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꿈을 키워나가죠. 나도 이 다음에 크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루핀 부인이 대답하죠.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단다. 아이들이 묻겠죠. 그게 뭔데요? 그건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란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 루핀 할머니의 삶의 지향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느 환경 안에서나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내가 피울 수 있는 작은 꽃을 피우는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알면서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건강한 것임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의 길 위에서 종종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지요. 이유는 내가 추구했던 삶의 지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혹은 내가 꿈꿔왔던 그 삶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의미를 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요? 꿈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지향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지요? 또 많은 분들이 삶의 목적으로 행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든지,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한다든지, 집 한 채쯤은 가지고 있어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날 이 현대시대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과 내가 사는 현실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덩달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도 더욱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 좌절감 때문에 삶에 대한 비애도 커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또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적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행복하려면 제가 불행해야 해. 이건 제로섬 게임이야.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거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실을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막한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삶의 의미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두고 누군가는 정신적 난민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자, 우울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나갔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제시해주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단어로 녹여낸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곧잘 말하죠. 우리가 그런 문법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때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돼. 빛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빛이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삶의 목적지를 설정해서 그것에 도달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요한이니까 요한이를 대입해서, 요한아, 너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되라. 보통 이 말을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지요. 사람이 되라. 좀 뭔가 실수했을 때, 좀 뭔가 내가 사람답지 못한 삶의 태도를 보여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딱 그러합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기에 소금이면 그저 소금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빛이면 빛답게 살면 되는 거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등을 툭 두들겨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자 하고 빛답게 살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에 무엇을 보고 소금에 어떠함을 두고 소금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속에도 나와 있듯이 소금이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느냐? 딱 한 가지죠. 소금은 짠맛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맛이 있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도 저마다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맛을 특별히 더 선호한다고 해서 소금이 시대에 따라 다른 맛을 내려 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오로지 짠맛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소금에게, 야, 소금아, 너 좀 단맛도 나면 좋지 않겠니? 요즘엔 매운 게 트렌드니까 너가 매운맛도 좀 갖추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소금이 자신에게 다른 맛을 가미한다면 그건 이미 소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될 겁니다. 미원이나 라면 스프가 되겠죠. 세상의 소금인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 그저 소금답게 짠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짠맛이 무엇일까? 우선 짠맛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사람이 설탕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법은 없겠죠. 하지만 소금을 먹지 않는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짠맛은 모든 맛의 기초예요. 설탕만 가지고는 도무지 맛을 낼 수 없지만 소금 한 가지로는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이킹할 때도 단맛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빵을 만들 때도 심지어 소금을 한 꼬집 넣는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짠맛이 무엇일까? 대체 짠맛이 무엇일까?
그 짠맛의 실상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진 요리사의 요리는 맛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요리사가 사랑에 심각하게 빠지면 그 몸 안의 중추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요리사의 미각이 조금 둔해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미 몸 안에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있으니까 음식에 간이 안 맞아도 맛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내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간이 안 맞는다. 그러면 내 아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구나. 그렇게 감사하시면 되고, 아내가 해주는 요리가 맛이 있으면 내가 사랑을 잃은 대신에 음식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나중에 저도 아직 결혼을 못했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생명력을 잃은 것은요, 온갖 풍요와 발전을 이루고도 이렇게 심심한 까닭이 된 것. 심심한 이유는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이고요. 때때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도 수많은 맛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맛, 즉 사랑의 맛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의 본질이 짠맛이기 때문에 구현되는 현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패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냉장시설이 없었던 시대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였죠. 왜냐하면 썩은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감당하는 방부 역할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도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 역시 다른 것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에 어떤 특수한 성분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짠맛이 있기 때문에 짠맛으로 말미암아 수행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부패를 막는 것, 이건 서로 다른 영역의 일이지만 두 가지 일 모두 소금의 짠맛이라는 본성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은 스스로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더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짠맛 하나를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낼까요? 과거에는요, 소금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작은 금이잖아요. 이 소금이 돈으로서, 재화로서 활용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도 로마 군인이 소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던 때에서 연유하거든요. 그러나 창고에 쌓인 소금은 재화의 가치, 소유의 가치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부패를 막을 수도 없어요. 재화로서 존재하는 소금은 이미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들 아시다시피 자신을 녹여내야 합니다. 녹는다는 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짠맛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일입니다. 결국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예요. 녹아드는 것입니다. 녹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자신의 온몸을 녹여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녹여냄으로써 주님의 사랑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 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너희는 빛이니까 빛을 감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하시지요. 너는 소금이야.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천지가 뒤바뀌어도 너는 빛이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빛인 존재와 빛이 아닌 존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빛임을 아는 존재와 스스로가 빛임을 모르는 존재로 구분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생기를 몸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그렇게 스스로를 멋있게 바꿔낸 사람들만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그분의 자녀됨을 믿는 모든 이들이 이미 빛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과 같이 빛의 역할도 단순한 겁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이죠? 바로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감추지 않는 것이 빛답게 존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그저 빛인 여러분에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야, 너의 빛을 비추거라, 빛을 감추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빛을 더욱 키워야 돼, 커져야 돼.
큰 빛이 돼야 되고 더 환한 빛이 돼야 돼. 그래야 너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 안에서 스스로 나를 작은 빛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거나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빛다운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빛의 소명이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빛의 숙명, 빛의 소명이란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친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부대에 와서 특별히 근무를 서시면서 밤하늘을 보는 경험이 더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밤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렬한 빛이 있기 때문에 밤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빛, 희미한 빛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감추지 않는 그 작은 별들의 무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하늘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눈부신 태양빛이 비추는 그 낮보다 정말 꺼질 듯이 희미하게 그러나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그 별들이 반짝이는 그 밤. 그 밤하늘을 보면서 훨씬 더 낮에 있을 때보다 장엄하다고 느껴지고 참 숭고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도 다름 아닐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말 짙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라도 자신의 빛을 비추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밤하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일까요? 소금이 사랑이라면 빛이란 무엇일까? 두 개 다 별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그 빛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착함을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착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의 그 착함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착한 척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이미 빛이고 너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의 본성 그대로 살아내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 빛이 되는 삶, 그리고 소금이 되는 삶이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은 삶, 그리고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겠군요. 말씀 서두에 많은 이들이 행복을 삶의 지향으로 삼는다고 했죠. 그러나 소금으로서 사는 삶, 빛으로서 사는 삶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는 삶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삶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삶이기보다는 숭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내고 빛은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밝히니까요. 또 맨 처음에 제가 들려드렸던 루핀꽃 이야기에 등장하는 루핀 할머니처럼 아름다워지려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22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왜요? 군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신하기는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행복이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빛과 소금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 공평하게 녹아들고 차별 없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쟤는 괜찮은 친구니까,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친구니까 좀 더 밝게 비춰야지. 저 녀석은 나의 원수니까 빛을 좀 덜 비춰야겠다. 빛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려 하지만 소금이자 빛인 존재들은 그렇게 살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속한 삶의 장소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에,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22사단의 모든 것이 조금 더 밝아지고 살맛 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사령부 섬기시는 서광석 목사님께서 항상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시죠. 그것과 동일하게 축복함으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함으로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당신 덕분에 살맛 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또 당신 덕분에 눈이 부십니다. 네,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바로 축복할 수 없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비추어 내시고 맛을 내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의지를 위협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또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자꾸 내 눈을 가리워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할 이웃을 비추어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본질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공간을 사랑으로 살맛나게 하며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비추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속한 22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리라 하셨으니, 평화를 수호하는 모든 사랑하는 장병들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현지하는 가운데 주어진 임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한 22사단 안의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하셨습니까? 몰라보게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주님께서 삼으신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희미하게 보일지라도